민수기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후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불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오늘은 19장에 좀 특별한 그런 정결례이기도 하고 한번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양쪽 과를 2권의 반역을 통한 시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잡아놨어요. 우리 광야 교회는 시험을 통해 가지고 세대 교체하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 세 차례의 시련이 있게 되어지는데 10장서부터 15장까지가 지금 바란 광야까지의 시험이라고 이렇게 정해놨는데 일단 바란 광야까지라고는 시간 개념 요거를 1차 시련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차 시련. 그리고 16장서부터 19장까지를 2차 시련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시련. 요거는 이제 1차 이것이 1세대에게 주어진 거라고 한다면 이건 1세대와 2세대 어간에 나름대로의 어떤 제사직에 대한 이런 오해를 부식시키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서부터 25장까지 요걸 우리가 3차 시련으로 주어지는데 이것이 광야까지입니다.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의 3차 시련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개념 또는 시련의 어떤 차서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철저하게 이제 세대 교체가 되어진 사람들이 2세대입니다. 2세대 출애굽 2세대가 교육을 받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맥락을 봤을 때 우리 10장부터 15장까지는 일대 언약 자손의 속죄 규례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이 우리 10장서부터 15장까지를 바란강야까지의 시험으로 해가지고 일단 11장에 백성의 원망 이런 걸로 시작이 되어지고 12장에 가게 되면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 그래서 모세를 향한 반역입니다. 모세에 대한 어떤 반항이 이제 일어나고 이 모세의 반항은 어떤 통치 질서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에 대한 언약을 주셨을 적에는 이제 통치 또는 우리 제사 이제 이건 왕직이라고 한다면 통치가 왕직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가지고는 선지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모세 통치에 대해서 반항을 한 사람들이 이걸로 시험이 이제 거듭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요 마지막에 이제 15장에 가게 되면 그거를 언약 자손의 속죄 규례로 언약 자손의 속죄 규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속죄를 하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들의 불순종에 대한 것을 정하는 작업을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15장의 마무리로 이게 6번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6번으로서 언약자손의 속죄의 규례로 나오고요. 16장부터 19장까지 이제 오늘 우리 공부한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정결례로 이제 구분합니다. 정결례. 이제 이게 붉은 우리 소로 해가지고 어떻게 정결을 갖고 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그런 정결례가 보여지는데 2차 시련의 특징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에 대한 어떤 그 직임에 대한 이런 걸 가지고 반항을 일으켰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 제사장들과 업무를 구분해왔다 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걸 나름대로 질서를 잡아준 일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정결례를 통해 가지고 15장에 이렇게 잘못되어진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정결례라고 하는 법령을 주시는 겁니다. 법령. 물론 20장부터 25장까지는 우리가 모압 땅까지의 광야인데 그거는 모세의 실수 또는 노뱀을 통한 실험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히 발람에 대한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들이 시험을 받고 발람의 미혹으로 해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의 자폰 이런 것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언약자손에 대한 성별로 끝이 나야 돼. 언약자손의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걸로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련의 세 가지 영역을 보게 되면 1차, 2차, 3차의 시련이 있는데 여기서 모세에 대해서 이제 반항을 갖다 일으켰던 사건 또는 제사직에 대한 것을 반항시켰던 레위지파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선지직의 발람에 의하여 미혹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특징을 보게 되면 왕직과 제사직과 우리가 이 선지직이라고 하는 세 가지 직임에 대한 이런 특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그 특징은 이거 지금 언약자손의 시련이니까 언약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갖다 언약자손의 시련, 시험 이걸로 통해 가지고 지금 세대 교체를 시키시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세대 교체. 그러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그거는 아담이 성과 아벨에게 있는 갈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시험을 당했던 그 세 가지의 시험의 그런 그 종류에 속하는 걸로 이제 돼요. 그리고 이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모세오경이니까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사무엘 상해가 되면 창건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 창건의 역사도 세 차례에 대한 이걸로 하나님께서 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 직임을 정리했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창건하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그냥 단순 반복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그냥 반복적인 일들이에요. 넣었다 뺐다 뭐 이런 식으로 때리고 싸매시고 뽑으시고 심으시고라고 하는 반복적인 용어를 쓰고 또 열정에 대한 언약도 아브라함의 언약 또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 또 이삭의 언약 계승 단순한 논리로 풀어가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다고 하는 건 특징이 없어요. 이제 특징이 빠진다는 건 이야기는 나름대로 뭔가 이제 그런 구조를 길이방향 쪽으로만 살펴봤을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근데 이거를 길이방향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구조의 특징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언약자손은 하나님의 이제 의를 이루어가시는 일인데 그에 대한 어떤 특징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그 특징은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이게 기독론적인 어떤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기독론적 차이가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이 직임을 통한 성취 뭐 이런 걸로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특징을 잡아내는 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걸 굳이 뭐 그렇게 뭐 없는 얘기를 갖다 그렇게 만드냐 뭐 이렇게 이해하다 하는데 뭐 그러면 성경만 읽고 말지 뭐 연구할 거 뭐 있어요? 근데 연구를 하게 되면 그냥 읽고만 나게 되면 이야기밖에 안 남아요. 이야기밖에 안 남고 그 이야기에 숨어져 있는 의미를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의미를 찾아내는 일은 어떤 건 특정 짓는 이런 그 특정 짓는 걸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갖다 하시고 그 단원을 정리하시는가 뭐 이런 것들이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매듭을 지어 나가시거든요. 제목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니면 왜 10장서도 15장까지 나가다가 제일 끝부분에 뭐 이 속죄 규례가 드리는 것이 나왔다가 또 가게 되면 또 뭐 불순종이니 뭐 이런 게 쭉 나오다가 이런 정결례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나오고 이것이 어떤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규칙이 있으니까 왜 10장서부터 15장까지 정리해가다가 15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지고 16장서부터 19장까지 나가다가 19장 말미에 정결례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20장서부터 25장까지 나가다가 언약자손의 선교를 문제로 이 모세가 글을 정리했을까라고 하는 그거는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 구성을 해나간 거 아닙니까? 단순한 역사 이야기도 아니에요. 거기는 이야기에 구성이 있어요. 구성. 이런 구성을 보게 되면 혹자는 너무 의도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그마한 어떤 단편 소설을 써도 작가가 구성을 합니다. 그걸 어떤 그 목적으로 어떤 순서를 따라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어떻게 연출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 아래 이 글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장황한 성경이 그냥 뭐 무질서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이 좋아서 통전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은 한 권의 논리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권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뭔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니까 한 권으로 보는 거지. 그것이 없이 어떻게 한 권으로 봐요. 한 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그러면 이 각 장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냥 설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면 설명하면 되죠. 근데 어떤 논리 속에서 그 장에 대한 설명이 아니면 10중 8구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뭐 논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냥 성경 읽고 나오는 거 그때그때 그냥 감 오는 대로 이걸 이야기를 갖다 전개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는 통전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없는 얘기를 왜 하냐? 의도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그 이야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밝혀낼 수 있다고 한다면 대단한 지혜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예, 성경 66권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을 분별하는 일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로서의 의미가 있고 성도는 그 영광을 봄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거기 참여한 성도들의 즐거움, 그 즐거움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행복이란 말이야. 성도가 이걸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주일날이니까 해야 되고 이런 당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당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갖다 하게 되어진단 말이야. 성령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인생의 본분을 깨닫게 되어지고 인생의 본분을 우리가 행함으로 해가지고 기뻐할 수가 있는 일이고 그래서 탁자의 특징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해. 불택자도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탁자만 이 경외하는 쪽에 되어졌을 때 탁자만 경외냐? 인생이라고 하는 건 탁자도 있고 불택자도 있잖아요. 이 인생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이라니까요. 불택자도 하나님을 찬송하다 해요. 근데 탁자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다 하는가 하면 이 불택자는 두렵고 두렵고 그리고 뭔가 의무적으로
이거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불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외심이에요. 이들이 왜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면 화를 내는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널 이렇게 되어진 너희 다 이런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말 거야. 이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어지지는 않고 인생이 사는데 이 세상에서 뭔가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고 살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지옥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물론 이게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게 섬기는 걸로 끝이 나죠. 그러나 영원한 세상 속에서는 이게 불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부택자들의 특징이다. 오늘 탁자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천국의 삶 아닙니까? 천국에다가 사는 사람이 이 사람들하고 차별이라고 하는 그거는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불의를 통해 뭘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사가 하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탁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선택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니라. 이게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탁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범사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광을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범사가 우리를 위해 가지고 섭리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강하면 좋고 약하면 나쁘고 또는 많으면 좋고 없으면 나쁘고 하는 이원론에 빠지질 않아요. 범사에 이원론에 빠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장들이거든요. 약하게 만든 거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러죠. 내가 약했을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고 그러므로 그 당시 기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 꺾어지는 뿌리도 없이 지금 잘려져가지고 저 꽃병에 꼽혀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걸로 해가지고 꽃을 피고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거기서 왜 나는 근본이 없이 나그네로 만들어냈냐 어쩌냐 이건 이성이 있는 인간만 가지고 인간이 불평이 있지 이성이 없는 동물들도 불평 없어요. 그냥 산에다 갖다 놓으면 산짐승으로 사는 거고 집에다가 가져오면 집 가축으로 사는 거고 그걸로 자기들 직분 다 하고 살아요. 근데 제일 못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인간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고 자기를 자랑해놨다 하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하고 이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사랑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 사랑의 본질이 아니다.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의 유익을 찾고 이런 것들은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다 하지 않습니까? 탁자는 하나님께 주어진 모든 것들이 기쁨과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복음으로 아주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싶고 기민의 삶을 살게 되니까 나눠주고 싶잖아요. 나눠주고 싶으니까는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아니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눠줘요. 있으니까 나눠주지. 근데 이 사람들은 나눠주게 돼요. 그것이 부유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지천으로 쌓아놓고 그런 인자 많이 없어가지고 창고에 썩어간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럼 그냥 썩는 곳을 갖다가 우리가 뒷간이라는 겁니다. 뒷간. 그게 사람들이 먹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지고 쏟아놓는 곳이 뒷간이 아니라 뒷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쓸 데가 없이 전부 썩어가는 거. 이게 지옥의 모습들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썩힌다고 한다면 슬픔 아닙니까? 우리가 작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을 나누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이 진리를 알고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특자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소명이었고 이걸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이걸 한짝 기뻐하는 일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심령의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다. 심령의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밖에 없잖아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탁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해가지고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 이야기야. 만사를 창조하시고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해가시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안 믿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게 너무 분명한데 성경 66권을 놓고 봐도 전부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을 수가 없지. 믿게 되어지게 되면 막 우리들의 삶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삶이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병약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명예롭지 않은 막 그런 우리가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공평케 하시는 분이니까 많은 자와 적은 자를 한 교회의 성도로 삼으셔가지고 이런 공평케 하기 때문에 혼자 있을 적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느끼죠. 그럼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로부터 풍요로움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니까 우리한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는 삶, 실질적인 삶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배워가는 일입니다. 물론 1차, 2차, 3차의 시련은 언약자손의 시련이고 언약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시험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특자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성도는 또 똑같은 시험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육신의 정욕 또는 안목의 정욕 또는 이생의 자랑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끊임없이 이것이 공격을 갖다 해온단 말이에요. 여기로부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우리를 이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다 하는 거죠. 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시험거리, 이 시험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가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역설적인 섭리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여기서 온전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우편에서 허실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사사건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주님 보고 함께 있다고 하는 걸 뭘로 느낍니까? 이런 걸로 우리가 감지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은 성도의 실질적인 우리의 실천신학적인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 그런 맥락으로 이제 19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가 하게 되어질 거예요. 이거를 이제 19장만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면 여기서 정결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그러나 어떤 맥락에서의 지금 19장의 이야기냐라고 봐야 전체 어떤 단락 속에서 우리가 구분을 공부가 되어지는 거니까 격길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로 10절이 정결제를 위한 잿물이에요. 잿물. 이 잿물은 선지서라든지 욥기에도 등장되어지는 그런 그 용어입니다. 잿물. 우리도 잿물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빨래를 삶기도 하고 이래 때를 빼내는 일이 잿물 아니에요. 그래서 타락되어지고 불순종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갛게 씻겨내는 일을 잿물이라고 표현하다 합니다. 잿물.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일이 잿물이에요. 그럼 이 잿물을 원천적으로 언제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가? 이것이 광야 2차 시련의 마지막 지금 이 레위 지파의 반항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규례의 한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1절로 13절 우선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온전하여 2절에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이 붉은 암송아지는 DNA상 나올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 자료를 좀 조사를 갖다 해봤더니 지금까지 9마리가 발견됐다나 그럴 정도예요. 아주 귀한 그런 일인데, 근데 그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2000년 이미 이제 그 신약시대 때와 2000년 경에 뭐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 붉은 소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런 정결례를 갖다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거는 뭐 만드는 게 돼가지고 대충 이제 다 이 구약의 율법에 나와져 있는 그런 우리 출애굽기에서 주었던 모든 제사에 대한 것들은 다 만들어놨대요. 근데 이제 지금 없는 것이 이 붉은 암송아지랍니다. 근데 붉은 암송아지가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그리고 뭐 거기에 유명한 그런 그 학자가 가지고 조사를 해봤대요. 해봤더니 흰색이 두세 개 포함되어져 있거나 흰색이나 검색, 붉은색을 띈 걸로 다 돼야 되는데 거기에 두세 가닥에 어떤 불순물이 끼어져 있으면 안 된대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전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과 온전을 지금 송아지, 붉은 암송아지의 전체 가죽에 있는 털의 수, 이 털의 숫자하고 이 온전이라고 하는 걸 비교를 하고 여기다 두세 가지의 것이 있으면 온전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에서 한 번 했던 그 사건하고 그 다음에 뭐 역사서에 언젠가 한 번 그런 그 소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걸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 주 70년경에 또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68년이나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그 이제 자료가 이제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요 두세 가닥에 흰색이나 검색이 있으면 온전치가 않은 걸로 치부가 되어지는 거야. 우리는 요거를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문제로 봤을 때, 이제 이 제사, 온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것이 온전한 제사 아닙니까? 이제 제물로 돌아가셔야 되고, 제단으로 부활이 돼야 되고, 제사장으로 해서 승천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적인 제사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온전한 제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율법에 수많은 조항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걸 걸리지 않을 수가 없는 인간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에 대한 거를 우리는 여기서 아마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뭐 나는 다 지켰어요. 우리 오전에도 그 공부를 했지만 어려서부터 내가 그걸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줘야 되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거야. 이거는 뭐 이제 과거에는 그 계명이라든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조항으로 봤을 때 띄엄띄엄 있는 어떤 그물과 같아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 그물코에다가 머리를 갖다 뒤밀고 나는 죄가 없어. 율법의 어떤 조항도 나를 갖다 건드리지 못했어. 라고 하는 걸로 피해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온전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온전케 하러 왔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온전케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를 아주 촘촘하게 이거 그물을 갖다 짜가지고 어떤 자도 여기다 나는 그걸 지켰어요 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조밀한 그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율법을 온전케 하셨던 주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이 온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의로 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율법적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개념이다. 이걸 우리가 요 정결례의 법령에서 우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특징이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그 암송아지를 네개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고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다른 제사는 성막 있는 데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영 바깥으로 해서 손을 끌어내야 돼요. 진영 바깥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활이 전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전부 진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진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뜰이 있고,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건데, 지금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끌고 오게 되면, 이거를 진영 바깥으로 끌고 나가야 돼요. 이제 바깥에서 드리는 특별한 제사야. 다른 거는 하나님 앞에 여기 성소에서 제사가 다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번제당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런다고 한다면 여기서 불을 태워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영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게 특징입니다. 이제 그런 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제 성경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16장서부터 19장까지 제사장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에 의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1차, 2차, 3차 시전을 통해 가지고 세대 교체되는 것이 60만입니다. 60만. 그렇지 않아요? 60만 대군인이었으니까 출애굽을 했을 때 조사한 인구 조사가 60만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광야 40년 동안 죽는 사람이 60만이라니까요. 근데 그 시체를 사람들이 만지기만 해도 전부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런 특별한 정결례가 없이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전부 전쟁의 역사인데 이제 앞으로 전쟁의 역사인데 이런 정상적인 제사를 드리는 규례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바로 때로 죽는 그런 그 사건들이고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 적에도 거기 수많은 무덤들 있잖아요. 그 무덤들을 이제 그걸 부정한 곳이라고 일러주기 위해서 회치를 갖다 칠하고 분별을 갖다 했지만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걸 이제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들어오기 전에 전부 속죄를 갖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와져 있으면 이제 그런 걸 다 피해가지고 들어와져 있으면 아마 이런 정상적인 제사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되겠죠. 근데 이건 진영에 들어오기 전서부터 이미 문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은 진영 밖에서 완전히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정결례를 해가지고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영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자기 목전에 잡게 해요, 그거를. 그리고 손가락에다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을 뿌려요. 7번을. 7번을 뿌린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 온전한 피뿌림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진영 밖이니까 진영 밖에서 이쪽을 향해가지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닿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쪽에 방향성만 가지고 피를 갖다 7번을 뿌려야 돼요. 제사장이. 그렇게 지금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7번을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족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 백향목은 그 유명한 그 나무 아니에요? 이제 아주 오랜 세월을 통해 가지고 추위 속에서 이겨낸 그런 그 나무, 썩지도 않는 우리 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술초, 우술초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게 스펀지처럼 물기를 갖다 묶을 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거를 빨아들이게 되어지는 그런 유로 많이 쓰죠. 문둥병이라든지 그런 거 쓸 적에도 우술초에다 하고 또 출애굽을 갖다 할 적에도 우술초로 해가지고 문두멍과 인방에다가 이제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피를 바르기도 했고 했던 사건이 그 이야기인데 그 우술초 그리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아마 그래서 이 백향목과 우술초를 홍색실로 감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그걸. 그럼 던진다는 그 이야기는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께서 이 정결케 되어지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걸 나름대로 우리가 해서 이거는 뭐고 이건 뭐고 이렇게 배치시킬 만한 그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송아지를 태울 때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고 그 이야기죠.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이제 그걸 갖다 헌 뒤에 자기 몸을 빨아야 돼.
그리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저녁까지 부정한다는 이야기는 진영에 들어갔다가도 성전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몸을 씻고 그도 저녁까지 부정한 거지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제 정결한 자가 그 죄를 거두어야 돼요. 죄를 거두어 가지고 진영 바깥에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나그네들한테 이거 피를 갖다 샘물을 갖다 뿌림으로 해가지고 정결함을 갖다 받는 예식을 갖다 하는 겁니다. 이걸 한 사람은 정결했기 때문에 이 진영 안으로 들어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진 거죠. 자, 그리고 이에 정결한 자가 이제 암송아지를 그렇게 하고,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이제 그것이 죄를 거둔 일이 됐으니까 자기의 옷을 빨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떤 죄에 대한 이런 그 죄에 대한 오염, 이걸 끔찍이 작은 경계에다 시키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분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는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늘 세속으로부터 영원히 구별을 갖다 해내라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세속적인 것, 이런 거로부터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거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의에 참여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세속적인 걸 우리가 구별하다 해내야 된다. 뭐 우리는 아예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는데 뭐 조금 죄진다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죠. 문제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또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 어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잘못되어진 겁니다. 이걸 제발 구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 속에서 뒹구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뭐 구원받은 거에 대한 그 감격이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죄는 싫어. 나는 너 보기도 싫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야 여지껏 놀았는데 어떡하냐. 나하고 같이 놀자. 라고 한다면 그건 구별되어지는 게 아니고, 구별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합되어져서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조건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그 일들을 경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활을 돌아다보는 그런 방편으로 삼는 거지, 육체의 기여로 삼는다든지 죄를 더욱 지는 대로 간다든지 이러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소개하면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이런 의로 해가지고 거룩해졌다고 해가지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해가지고 너희들 죄를 더욱 지냐?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를 더 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되어졌는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마음 자세다. 주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한테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의 서재 문제,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고 하는 시험의 문제, 그리고 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다 해주세요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는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이걸 다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가 기쁠 때 뭐가 기쁠까요? 뭐가 즐거웁니까? 이런 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온전히 한다고 하는 복음을 만져했을 때 우리가 기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죄 중에서 그걸 우리가 뭐 당연한 거지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기뻐한다면 뭐가 기뻐할까요? 이 육체의 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구별되어진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 짓는 거,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건 내가 즐기기 때문에 즐겁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불택자들이 하는 소행이지 택자가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율법을 우리가 행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간다고 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한다고 하는 이야기지, 기능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사는 것이 뭐
문제가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의는 불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의는 불이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1절로부터,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 시체를 만진 자가 행할 정결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셋째 날, 일곱째 날, 참, 일주일에 2번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한 번은 왠지 사람들이 간격이 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수요일 날 하루 정도는 더욱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나는 일주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이거는 뿌리면 정결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정결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법령을 우습게 여겨가지고 뿌리지 않는 것, 그는 이 대에서 그들을 진영내에서 끊어내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19절 장례에 동참한 자의 부정함과 정결례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요.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그래서 죽은 사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금기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했던 그 언약을 이루어하시기 위해서도 막 그렇게 오염되기 쉽고 이런 그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엄격한 이런 규례에다 주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는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그래서 어디 사체를 만졌거나 뭐 이런 그 자들은 이 정결례를 행함으로 해가지고 정결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20절로 22절 보시게 되면 부정함에도 정결을 행하지 아니하면 추방시키라고 하는 이야기.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성소를 더럽힌다는 이야기는 이 성소는 하나님의 이 지성소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 성소에 여러 가지 있는 떡상, 향단, 촛대 이런 것들 물두멍, 번제단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그다음에 그거를 나름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했다 하고 하는 일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죠. 이 성부 하나님의 작정, 예정, 이 성자 하나님의 나름대로 어떤 그 구속 사역,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구원의 이 세 가지 하나님 섭리하신 일이란 말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이렇게 구원하다 해가시는가. 그럴 때 우리 인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그 제사의 안수를 또 함부로 해가지고
그리고 제사를 받았다고 하는 선언을 제사장한테 받고, 이게 전부 성령이 인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런 걸 통해가지고, 구약 식구들은, 구약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경험을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저를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창세전의 그 뜻이 지금 이 계시세계 속에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옵고 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걸 구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그런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있었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문제는 자명한 거예요. 그냥 주기도를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생활화만 되어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좀 더 남다른 감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요 기도를 갖다 빼게 되면 주민만 남으니까 주민인 거예요. 그냥 주기도가 아니라. 우리한테 이 기도가 필요한데 주민만 남고 기도가 없어지는 것이 요즘 소위 한국교회에서 하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라고 한 내용이 아닌가. 우리가 그래도 이제 이 주기도를 다시 종교개혁자들이 대소요리 문답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걸 설명하다 했어요. 이 주기도를. 중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고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뜻을 갖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기도 생활도 하다 보니까 주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기도 생활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속적으로 이 세속에 좋다라고 하는 걸 구하는 신앙생활이었지 어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악에서 구원을 얻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다 빠져버렸다. 그리고 여기서 돈 많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것만 우리가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속적 기도를. 세속적 기도를 우리는 할 것이 아니다. 왜? 이런 거는 세상에 필요한 거는 그의 의와 나라만 구하면 나머지 거는 그냥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그 이외의 것은 하나님 주시겠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본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삶,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 보는데 주님께서 주시냐. 내가 꿈치럭거리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이러다가 병이 들었어요. 아주 만약에 3일만 병원에 입원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3일 입원을 왔다 해야 돈을 못 버니까 이 사람 큰일 났네?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병원에 가서 3일 동안 못 벌었으니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에 가서 3일 있지 않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이 거룩을 구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3일 동안 일을 갖다 안 해도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3일을 안 하나 여기서 3일을 안 하나 똑같은 건데 왜 여기서 문제가 되고 여기는 문제가 안 될까요? 병원에 입원해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모든 근심 다 잊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일 안 한다고 타박을 할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할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자유로워요, 거기 가면. 근데 왜 나오기만 하면 고민될까요? 이게 내가 나오면 환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건강한 거예요. 그럼 내가 뭘 수적으로 옮겨서 뭘 했기 때문에 얻어진다고 믿어지는 거거든요. 병원에 들어가면, 병원에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떡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만 앞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퇴원을 하면 문제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럴 경우고 저럴 경우고 하나님께서 다 해가신 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안 주시면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들 스스로 해갈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지. 그럼 해야죠. 우리를 그런 조건을 주시고 이 환경을 주시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룰 수 있는 어떤 건강을 줬으면 부지런히 일하다 해야죠. 근데 그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그걸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건강한 몸 주셔가지고
주를 위해서 또 이렇게 이룰 수 있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했다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하고 한 사흘 앓을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일해도 사흘 동안 앓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일을 다 했으니까. 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일을 갖다 하는 그 일은 사명이에요, 사명.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직업하고 다른 겁니다. 사명하고 직업은 달라요. 성도는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정말 사명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라고 일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사명감을 가지게 되면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거 아니겠어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실 거 아니에요? 일의 효율 늘어나고, 일은 잘 되고, 오히려 그렇게 이게 되어져 가죠. 순기능적으로 돌아가죠. 근데 직업으로 생각하게 되면, 아이고, 내 팔자가 이게 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자원이 아니면 억지로 등 뛰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이 잘 안 풀려요. 일 안 풀리고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병 들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은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한테 주셨던 이 모든 직업이라고 여겼던 이런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시기 위한 사명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것도 사명이지요. 그러나 만사가 은사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명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직업이 아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하는 직업 보고 똑같은 직업을 내가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맞아요. 똑같아. 아니 탁자든 부택자든 생긴 거 보면 똑같이 생긴다니까요. 오히려 부택자가 더 점잖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구분이 안 돼요, 외모로 해가지고는. 근데 우리는 자꾸 외모로 구별을 또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업, 그 사람들이 하나 우리가 하나 똑같은데 무슨 소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 주신 사명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이유가 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부르셨는데 이 달란트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은사 실력이 거기서 되어지니까 잘할 수 있는 일을 갖다 하니까 그게 효율이 높아지는 거라니까요. 억지로 돈 많은 데 가서 내가 이거 볼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건 사명이 아니고 직업을 찾아 가게 되어지고 그러면 자기가 어떤 재능 있는 일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일을 갖다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진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런 건 염두에 두지 마시고 정말 사명이냐 아니냐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 그 외의 것을 다 주신다고 하는 주님께서 가장 적합한 일로 일을 해가시게 한다. 아이고 참 속 펴는 소리 하십니다. 그런 그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저도 막장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상노가다까지 빠졌고 그리고 아이고 이게 이제 여기서 그만 인생을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의 막장까지 갔었고 근데도 또 헐겨우시니까 또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게 힘들었던 건데 믿음의 그래도 이렇게 선배가 또 이런 일을 했을 때 그런 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해서 우리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생각이 정리되어지고 그러면 아마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월요일이 올 거예요. 나는 토요일이 제일 싫어. 주일이 제일 싫어. 금요일 너무 좋아. 이틀 쉴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아. 근데 토요일 조마조마해. 일요일 또 교회 와서 하루 종일 보내야 돼. 하루 종일 갖다 쉬어가지고 내일 또 일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는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 하나 돌려먹고 이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금요일 되면 내일은 주일을 위하여 뭘 준비를 할까?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밀렸던 일도 하고 콜로에 불러가면서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퍽이나 좋겠어. 믿음이 있는 자들만 될지어다. 예, 그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든지 부정하니까 그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피자 가르치는 일은 이런 복음으로 해가지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복음을 상기시키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어려운 사람한테 위로 한마디 하시고 그러면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네, 거기다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 뒤에다가 해가지고 그것도 일이라고 힘드냐 이래가지고 억장 무너지는 소리나 하고
이러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힘들다고 그러면은, 아유, 얼마나 힘드니, 정말 힘들겠다. 그냥 공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감을 다 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시면 우리가 가능할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라고 해가지고, 구별되어진 삶 속에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만나도 만나고 싶겠지. 기껏 커피 사줬더니 가서 씻기 나오고, 뭐, 비아냥거리고, 그거 같이 차먹을 마음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차를 한 잔 얻어먹으려면 값을 톡톡 해야 된다. 복음적인 반응을 보여줘가지고, 주 안에서 어찌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뻐하면,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집니까? 만나면 영 부담스러워. 또 뭘 아는다고 또 그럴까? 또 무슨 일이 밀렸다고 뭐라고 그럴까? 또 오늘 봉사부장님 한마디 들리면 그냥 깜짝깜짝 놀라겠어. 무슨 일 또 안 해가지고 날 부르지?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차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일이 되어졌으면 이것이 아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일들이 아닌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라고 믿고 말씀 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